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지르며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뒤집히리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시대에 이러한 나무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이제 그동안 수요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15장부터 14장부터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15장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도 나오고 또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장로들이 그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그 교만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부분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장로들의 그 믿음과는 반대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큰 믿음이 무엇인지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한 권사님이 자기 시동생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와서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시동생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암 수술 잘못하다가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고 또 잘 된다고 해도 그 치료 과정이 이제 험난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그 이제 시동생을 기도하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오셨고 그러니까 그 시동생의 이제 형이죠. 그래서 이제 셋이서 제가 세 분을 놓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사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리고 의사가 비록 손을 얹고 수술을 하고 있지만 그 의사의 손을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자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동생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더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제가 얘기할 때마다 딴소리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건강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하고 의지가 중요해. 끝내 의지를 가져. 너 자신을 믿어. 너 회복될 수 있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야, 자신감을 가져. 노력하면 살 수 있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생각해 봤던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납품까지 가는 굉장히 이제 성공한 그 인생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자기가 막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니까 다 돌파했으니까 동생도 이 암을 갖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극복하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누구 의지할 것 없이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근데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그 초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의 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게 고을을 맡겨주면 고을장이 돼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반을 맡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고을이 부흥되고 반이 부흥되면 내가 했으니까 교만해지고, 그리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근데 진정한 믿음이란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셔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실패를 해도 나는 실패했고 나는 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 왜곡된 믿음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공을 하면은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해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잘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자꾸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해온 신앙의 경력들, 내가 헌신했던 것들, 마치 그 마태복음 15장의 그 장로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했듯이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핍박이 심해져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 땅에서 서쪽 지역으로, 지중해 지역으로 그 있는 지역인데,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번성하고 화려한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데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음탕하고 쾌락이 많고 부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핍박이 심하니까 잠시 그곳으로 이렇게 피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 이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에 가나안 여자라고 하지 않고 헬라인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 수로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페니키아 사람, 특히 이제 두로 지역, 시돈 지역 그 족속들이 이제 페니키아 족속들인데 그 족속 지역의 사람, 또 헬라 사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와 그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가 있는 그런 여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족속이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임을 가리키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지 못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해서 빨리 보내버려서 이 시끄러운 상황, 귀찮은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여자가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니까 정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소린가 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개라고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이제 총칭적인 그런 그 단어인데, 이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여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개처럼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가다 이제 좀 유머스럽게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그렇게 책망하던 그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알지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죠.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율법을 지키고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고,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회칠한 담화,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바리새인들도 인정하지 않은, 서기관들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도 인정하지 않은 그 믿음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부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실까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로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더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 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행하신 그 의를 힘입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경력이 쌓여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인 것처럼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 신앙의 시작이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이 세상을 내 힘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다면
이 자리에 과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처음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가고 해외에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다 성공을 하고 잘 나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때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래서 깨닫고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살 수가 없구나, 정말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절대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다가 복음의 전도를 받으면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을 잡고 있구나,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했구나, 그래서 아픔을 경험하게 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우리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그 딸을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도 없고 내 노력으로 살릴 수가 없고, 이제는 절대자가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내 딸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내 딸을 살려줘야 내 딸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산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을까요? 개라는 취급을 받아가면서도 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간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징역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불쌍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노력으로 살 수가 없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나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또한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있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 긍휼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에 살아갈 때 죄들과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죄가 날마다 교묘하게 날 숨겨서 나를 속여서 사로잡아서 끌고 가기에 주님 그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긍휼을 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 마치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직원이 그 사장의 그 입술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어떤 의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딸이 나으리라 그 한마디 하기를, 그 예수님의 그 입술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입술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됐다. 이제 네 시험은 끝났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네 연단이 끝났다. 너의 고난이 끝났다. 그 하나님이 그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내 삶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내가 이제 그 장애물을 치워주리라, 그 한마디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인생을 살아왔지, 그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아와 자존심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나의 자존심과 하나님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죽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어디서 꼬꾸라지냐면 자존심 때문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든지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고 교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과 어느 권사님에게 26절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남아있을 성도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정말 나는 마음에 상처 안 입고 그 자존심 가지고 다 깨어놓고 올소이다. 목사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진 성도님들이 과연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그 올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죄인과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판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신앙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깨어놓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른 후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차량의 기계들도 보면 엔진들이 있는데요, 그 엔진들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엔진에 기름때가 낍니다. 그러면 엔진이 잘 돌아가지도 않고 출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을 세척해야죠. 그러면 이제 새 것처럼 이제 잘 돌아갑니다. 일반 기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름때가 낍니다.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교만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내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존심 때문에 힘드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진실한 만남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그의 큰 믿음에 대한 인정이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10년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저녁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눌리고 아버지 심령이 연약한 성도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 또 우리를 간절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